2022년 11월 6일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묵상기도. 지난주 잘못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4. 시편 5편.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니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온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찬송 266장 통 200.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이 기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령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기피하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대표기도 잠언 11장 6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정직한 자는 그의 의로 인하여 구원을 얻으려니와 사특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부르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한란에서 구원을 얻고 악인은 와서 그를 대신하느니라. 사특한 자는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애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아멘. 이사야서 14장 11절. 내 영어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의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에스겔서 33장 20절에서 23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년 10월 5일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와할 임시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멘. 찬송 279 통 337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주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마음 먹고
우리 주여 이루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 소재를 수월 무덤에 있는 자들이 말할 수 있는가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1절에서 15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의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아멘. 지난번 말씀에 이어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을 알았다면 바로 전달하고 바로 말할 수 있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해야 할 의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찌 하나님 말씀 안에 좋은 말만 있겠습니까? 옳고 그른 말,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들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상대방을 위해서 기분 좋게 할 수만은 없고 상대방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말들도 많이 하고들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저자가 지난날에 그 삶을 증언하고자 오늘 또 말씀 앞에 섰습니다. 참으로 저자로서 수월 무덤에 있는 자들이 말할 수 있는가 전달하기에 참으로 딱딱하고 전달하기에 쓰리고 아픈 마음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14장 11절을 보면서 내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의 비파 소리까지로다. 너의 비파 소리까지로다. 내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나의 화려했던 시절과 참으로 음부에 떨어져서 살았던 그 영화롭지 못한 생활, 그러한 모든 것들이 소리로서 전달되고 소리로서 나타나기까지 참으로 많은 일들이 지나가고 있고 많은 세월들이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크신 은혜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참으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목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그렇습니다. 어느 때는 가장 높은 보좌 위에서 있는 것 같고 어느 때는 가장 밑에 떨어져 빠진 자기 모습을 양면성을 볼 수 있는 오늘을 아버지 앞에 늘 기도합니다. 우리가 십계명에서도 너는 새긴 우상을 섬기지 말고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물속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십계명을 통해서 내가 어찌 생활을 했고 어찌 행동을 하고 살았는지 아버지 하나님은 내 일거수일투족을 모르는 것이 없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 참으로 자신이 자신을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 생활하고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행한 모든 것들이 거룩하고 참으로 난 이런 사람이야 하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살아왔던 참으로 부질없는 그러한 자기 모습을 말씀 안에서 돌아보니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나의 행동,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그 말씀 안에서 그 거울 안에 말씀은 빛이라 하였습니다. 그 빛 안에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났었을 때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니요는 없고 예만이 적용된다며 살아왔습니다. 세월 속에 말씀을 통해서 녹고 녹아서 참으로 이 말씀을 증언하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눈물과 애통과 고통은 지나가고 기쁨과 감사와 충만한 삶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내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음이며 너의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림이여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이 이 말씀과 이꼬로 낱낱이 다 드러났었을 때에 자기 모습이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었을까요? 저는
어느 병원에를 갔는데 그 병원 안에 어느 작품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각자의 그 한 사람 한 사람 모습을, 어떤 사람은 웃는 모습, 어떤 사람은 일그러진 모습, 어떤 사람은 참으로 찍힌 모습, 어떤 사람은 병들고 지쳐가지고 참으로 누워있는 모습, 여러 모습의 형상들이 몇백 개가 모습들이 걸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병원에서 그걸 보면서 이야, 참으로 이것을 하나하나 표현해서 그 모습과 그 형상들 하나하나 얼굴들을 그려볼 때 야, 성경 말씀하고 참으로 이 그림을 작품을 해서 걸어놓고 병원에 오는 모든 수많은 병자들이 이 작품을 보면서 나는 지금 이 형상과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하고 그려보았습니다. 참으로 여러 가정의 통로를 거쳐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쁘게 정말 지음받게 하신 하나님, 예쁘게 나를 빚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말씀 안에서 이러한 모든 가정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일그러지고 찌그러지고 정말 찌그러진 깡통처럼 버려져 있었지만 작가의 손에, 작품을 만드시는 아버지 손에 이끌려 돌아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돌아왔었을 때 깡통처럼 일그러져 있는 그 형상과 모습을 참으로 아버지 주님께서 다시 작품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반듯하게 온전하게 정말 쓰임받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명을 감당케 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정 속에서 수월 음부 맨 밑바닥에서 떨어져서 찍혀가지고 있었을 때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의 밧줄을 내려서 그 무덤에 있는 자들을 이끌어 올려 아버지 보좌 우편에 자리를 마련하여 주시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고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셨던 하나님, 그 음부 맨 밑바닥 수월 그 바닥에 있는 나를 끌어 올려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을 여러분 앞에 정말 자랑하고 싶고, 또한 제사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옛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셨던 하나님, 이젠 무덤에 있었을 때 무덤에 있는 자들이 정말 말할 수 있는가 하는 제목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찬송 40, 통 43,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깊은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네. 찬송 257, 통 189.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하 속죄하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랑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건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하 속죄하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며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하 속죄하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며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에스겔서 32장 20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살육당한 자 중에 엎드려질 것이며 그는 칼에 붙임 바 되었은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용사 중에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음부 가운데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받지 않은 자 곧 칼에 살육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거기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살육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진 자라. 그 무덤이 사방에 있도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베풀렸고 그 무리가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살육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진 자 곧 생전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아멘. 참으로 이렇게 살육당하고 엎드려져 있고 칼에 붙임 바 되었은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참으로 세상 밖에서도 우두머리가 있고 어디를 가도 우두머리가 있습니다. 먼저 깨어있고 먼저 앞서가는 스승이 있듯이 늘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듯이 가르치는 자가 있고 듣는 자가 있듯이 가르치는 자가 없이 어찌 듣는 자가 있겠습니까? 듣는 자가 없는데 가르치는 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렇게 음부의 구덩이에 빠져 있는 나에게 또 하늘의 무별 위에 그 계명성 위에 뛰어났던 사람들이 아래로 다시 떨어져서 그 무덤에 있는 자들의 앙이 되어서 우리를 가르치고 또 그 칼에 베인 바가 되고 그 칼에 죽인 바가 되어 참으로 요지부동 속 인생살이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용사로서 정말 장군으로서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음부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하며 할례받지 않은 자 곧 칼에 살육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정말 그 음부 가운데에 내려와서 칼에 살육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그 온 무리가 있으며 살육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진 자가 그 무덤이 사방에 있도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베풀렸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널려 있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 묵상하고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각자 개인이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읽어보시고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참으로 말하는 것으로 다 듣고 깨닫고 보았다 들었다 알았다 했던 나에게도 말씀이 이렇게 진행돼 가고 있고 처음 시작과 나중에 있다라는 것을 막무가내로 무턱대고 그냥 들려주는 말로 살아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느 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장하다 보니 지혜의 말씀이 날로 성장하다 보니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앞문장과 뒷문장을 읽어보고 말씀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때 여기서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 또 여기서는 또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여기서는 정말 아픔의 말이었다면 앞서서 또 듣게 하셨을 때는 기쁨의 말이었고 죽이고 살리고 하는 모든 것들이 말씀 안에서 준행해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온 무리가 있으며 살육당하고 칼에 엎드려지고 그 무덤이 사방에 깔려있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산다 하면서 참으로 그 온 무리 속에 끼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죽고 부활하시고 살아나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고 이제 때가 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주셨고 임재하시면은 자기의 신앙 생활이 어떠한 신앙 생활을 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임재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인자이신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낱낱이 우리가 어찌하며 살았는지 낱낱이 생명의 빛으로 해보다 더 밝은 7배의 그 빛, 생명의 말씀은 내가 좋은 것만 나는 좋아하는 이것으로 만족하고 이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다 엎어서 다시 내가 찾아서 올라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어는 세월이 무덤, 죽은 자들이 의인이나 악인의 구별 없이 모두 들어가 거처하는 지하세계가 무덤이다. 지하세계가 무덤이고 어둠과 침묵의 장소다. 어둠과 침묵의 장소가 무덤이다. 이사야서 14장 16, 17절을 보겠습니다.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세계를 항목해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하리로다. 아멘. 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어찌하였는지
말씀의 지도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아버지 말씀에 입각하여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데 음부에 있는 구덩이에 빠져 있는 이 영혼들을 구원할 주역들이 있습니다.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구제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오늘날 그 일들을 실행에 옮길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초기에는 새벽기도, 철야기도 참으로 뛰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려고 부르고 힘써 애써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가정이 어느 때까지이니까 우리가 세상에도 아이들이 자라면서 유치원에서부터 영아에서부터 유치원에서부터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했던 일들을 중지하고 아이들이 성장하면은 어렸을 때 했던 것을 하라 하면 하지 않습니다. 왜? 해보고 컸는데 내가 지금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지나간 것을 다 해본 것을 하라 했었을 때 아이들은 하지 않습니다. 현재 앞으로 되어질 것과 정말 나타날 일들에 대해서 열심히 아이들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 나라 말씀 안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었을 때 참으로 죽어있던 지난날에 자신과 의인이나 악인의 구별 없이 모두 들어가 거처하는 그 지하세계가 무덤이다. 어둠과 침묵의 장소다. 하고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세계를 항목해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냐. 우리는 여기에서도 참으로 주목해서 생각할 시간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믿고 따랐을 때, 우리 앞서 우리를 지도했던 지도자님들이, 선지자들이 우리를 어찌했는지 어렸을 때는 모르지만 성장하고 나면은 나를 이렇게 가르치고 나를 이렇게 믿고 의지하면서 따를 수 있도록 이렇게 깨워주셨구나. 깨어있는 사람은 더 나은 것을 향하여 그 무리수 속에서 나와서 좀 더 스승으로서 내 영혼을 구원하고 내 영혼을 그 음부에서 그 무덤 속에서 건져줄 주를 만나기를 원하면서 여기저기 다녔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내 주를 만나려고 몸부림치며 울고 불고 통곡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날이 있었기에 오늘날
이 말씀도 그 눈물과 아픔과 애통과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히 믿고 확실한 여호와 하나님 나의 구주를 만나야만 합니다. 저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알았을 때 정말 몸의 진동과 경륜은 그 떨림은 그 흥분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께서 온수의 목전에 있을 때에도 주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은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 섭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음을 여러분 앞에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믿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믿음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스승이 되어주시고 나를 구원했는데 구원을 어디에서 했는가? 세월 맨 밑바닥 음부 지하세계 끝에서부터 생명줄을 내려서 나를 구원하신 그 가정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주마다 요 모양 저 모양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갈급한 심령 위에 단비를 내리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말씀을 통해서 늘 여러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여러분 정말 갈급한 그 심령 위에 단비를 주시고 갈급한 심령 위에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안에서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들의 삶을 누리고 살아야겠습니다. 앙상 18장 40일 이제 음부에서 무덤에서 있는 자들이 말할 수 있는가? 그리고 메말라 있던 그 수월 맨 밑에서 구덩이에서 살아왔던 삶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참으로 제가 죽어 있었을 때 의인이나 악인이나 모두 들어가 거처하는 그 세계, 지하세계 무덤, 어둠과 침묵의 장소에서 이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제사함 받고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자로서 그 메말라 있던 가뭄이 심했을 때는 참으로 제가 자랄 적에 가뭄이 몇 해 동안 3년 가까이 비가 오지 않았을 때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보면은 논이 거북이 등짝처럼 금이 가지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의 일이니 팔 하나가 비가 오지 않으므로 그 땅이 갈라져서 들어갈 정도로 팔을 진짜 놓다 뺐다 할 정도로 그렇게 갈라진 그러한
가뭄이 심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서도 그 가뭄이 심함으로 목말라 있고 모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손끝에서 손끝까지 참으로 피가 없고 말라 있고 생명이 없고 죽어 있었기 때문에 완전 다 마른 상태, 에스겔 골짜기에 정말 해골 뼈들이 이 뼈 저 뼈가 마주치면서 소리가 났던 것처럼 시끄러운 소리들, 참으로 아우성치는 소리들, 큰 소리, 그 소리가 기쁨의 소리였겠습니까? 죽은 자들의 소리는 상처 주고 아프고 때리고 고통의 세월이지요. 그리고 고통의 삶입니다. 죽지 않으면 살기다 했었을 때 그 삶이 얼마나 핍박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수월 구덩이 무덤 맨 밑에서 끌어올린 아버지의 그 사랑의 메마름이 이젠 그 사랑 안에서 치료받고 온전해져서 이제 앙상 18장 41절을 봅니다. 가뭄이 그치고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우리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르되 이제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우리가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 사안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엘리야를 통해서 큰 빗소리가 있고 42절에서 42절을 보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 사안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우리가 한 번 보고 알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2번, 3번 보고 이제 내가 알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7번까지 다시 가라. 보고 고하되 7번까지 다시 가서 보고 오라고 하여도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계속 반복적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순종하여 7번째에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두 번 듣고 다 알았고 하나를 가지고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했던 그러한 일들을 되새김질해 볼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 또 여기에서 우리는 자신을 점검해 봅니다. 7번까지 가서 그래도 순종하는 이 미덕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1번, 2번, 3번 자주 했었을 때 엄만한 사람은 짜증도 내고 이거 가짜 아니야? 하고 비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엘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듣고 지켜 행하는 이 모습이 그 가뭄에서 해결되는 그 방법이 여기에서 또 볼 수 있습니다. 가뭄이 그치고 큰 비가 내릴 수 있던 것은 7번씩 왔다 갔다 시키면서 뭐가 있느냐 없다 하면서 같이 문답식으로 주고받는 내용을 또한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말씀과 뜻대로 행했더니 7번째 가서는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참 은혜가 큽니다. 46절을 보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임하매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것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참 때에 따라서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죽어있는 그 무덤 속에서 음부 속에서 구원하여서 그 가뭄이 그치게 하고 비를 내려서 이렇게 살리는 역사, 엘리야 선지자에게 능력이 임함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능력, 나의 지도자, 스승으로서 임재하면 이제 세상이 완전히 새롭게 보이고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입니다. 장소는 그 장소, 그곳, 있는 곳이지만 삶 자체가 달라지고 보는 눈, 안목이 달라집니다. 앙상 17장 17, 18절을 보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의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게 우고하는 집 가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그 아이의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온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달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능력자가 되셔서, 그리고 가뭄이 그치고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그리고 그 비를 내리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이 능력이 임함으로,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인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믿음이 언제까지는 나의 믿음으로, 나의 열심으로 믿는 믿음이 있었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장이 되셔서 나에게 오셔서 그 믿음이 나를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알아갈 때 나에게 생명의 말씀이 비가 되어서 함께 하였을 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특성 354, 통 394,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도나지 않게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도나지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앙상 17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13절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나이다 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 생명의 말씀이 점점 정말 이렇게 말씀으로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이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얼마나 아름답게 성숙해지면서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마가복음 6장 41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에서 4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며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적은 것을 많게 하시는 능력. 이것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능력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능력이 입혀지고 그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많은 것들을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과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에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비가 오기도 하고 오지 않게도 하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말씀을 내려서 먹이게 하고 12바구니를 걷어서 돌아오게 하는 이러한 능력이 아버지의 능력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 속에서도 하늘에서 비를 땅에 내림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때 참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뭄이 오기도 하시고 비가 내리기도 하셨던 아버지의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참으로 생각하게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19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음부에서 그 구덩이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 곁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는 역사,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영혼을 사망해서 구원으로 돌아오게 하는 자, 그 죄를,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자가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엘리야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허다한 죄를 덮어서 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에게 먹이고도 12광주리를 거둬들일 수 있었던 것처럼 하늘에 비를 땅에 쌓아 내리게 하시고 열매 맺는 그 가정을 통해서 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똑같은 가정은 다르지만 똑같은 상황 속에서 추수하여 열매로 거둬들이는 선지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7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제 정함을 면하라. 아멘. 마태복음 5장 33, 37절을 보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맹세하는 것도 함부로 있어는 안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이 말한 헛맹세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고 이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지침표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참으로 진리의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에 진정한 당회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